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이를 돕기 위해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악령을 보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원어를 해석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리시는의 원어가 에트로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이 여호와와 함께 있으며 욥을 넘어뜨리겠다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단을 보내셨다기보다 사단의 일을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그것이 욥을 장성케 하고 진정으로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악한 귀신이 떠난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며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울은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왕의 직분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그 안에 거할 수 없어 떠나시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전 본연의 악한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심지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일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사울 개인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역시 비진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이 비진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이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신하들은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왕을 낫게 하자고 건의합니다. 여기서 수금을 잘 탄다는 것은 어떤 음악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금은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쓰는 대표적인 악기였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의 원어가 나파로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 함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사무엘 안에 충만해져야 그 안에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으시리이다의 원어가 토브입니다. 과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했을 때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던 그 중심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은 신하들의 건의를 듣고 자신을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이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18절에서 다윗을 표현하는 것들이 다윗의 중심을 잘 보여줍니다. 우선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용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용기의 원어가 두 단어가 쓰였는데 깃보르 하일입니다. 이는 직역하면 힘있는 용사, 능력 있는 용사입니다. 과거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표현할 때도 쓰였고 기드온, 룻을 설명할 때도 쓰인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용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을 그런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용도 원어를 보면 두 단어가 쓰였는데 이쉬 밀하마입니다. 이는 전사를 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우던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변의 원어가 다바르로 말씀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의 원어가 빈으로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가 다윗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제사장 나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사울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령을 깨뜨리고 그들을 진리로 채워 구원으로 인도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전령을 이새에게로 보내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이새가 예물들과 함께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무기를 든다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을 해할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기 어려운 직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사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무기를 든 자는 영적으로 말씀의 검을 든 제자 혹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기를 든 자와 단 둘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다음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울 옆에서 왕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음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역사였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구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한 이유가 잘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자신에게 은총을 얻었으니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보면 왕이 어린 소년을 자신을 모실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은총을 입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현실에서 본다면 이 상황은 사울이 다윗에게 은총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 상황은 다윗이 새로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을 떠나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수금을 타며 진리의 말씀을 전해 사울이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강팍하게 반응하던 사울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가득한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자신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구원으로 부르고 계심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 이 상황이 자신이 어린 다윗에게 주는 은총이라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 고통 속에 있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울은 자신이 은총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며 사울이 아니라 그를 구하려 하시는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